바울은 사명자죠. 사명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하냐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또 인간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함이, 그러니까 요동치는 그런 인간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그 평상시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대로 된 운동선수라면은 술을 안 먹지요. 축구선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야구선수도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술 먹는 애들은 다 지금 제대로 이 프로의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안 좋은 사건을 경험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 약해, 나 지금 무척 두렵고 떨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바닥 하나 나 있는 그 상처만 아픈 게 아니죠. 몸 전체가 다 아파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한 부분만 그 연약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울의 인격체에. 적지 않는 충격을 경험을 하고 바울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있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자기 스스로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입은 이 데미지, 상처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 더 크죠? 육체적으로 데미지 입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위축이 있었던 겁니다.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영역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아무리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강건하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대단한 영적 승리를 하였지만은 멀쩡하잖아요. 어제나 지금이나. 근데 하룻밤에 사람이 바뀌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이 충격은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 영향이 막대해요. 전쟁에 갔다 온 그 군인들이 적는 그 PTSD, 그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평생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들 그런 힘이 이런 것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일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약하고 두려운 존재로 전락한 바울이 그 상태에서도 자기 사명은 포기하지 않죠.
계속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니 고생했잖아, 힘들었잖아, 데미지 입었잖아, 상처 있잖아, 좀 쉬어.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뭐 좀 쉬어도 될 법한데 쉰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죠.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복음 전하고. 그 되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복음 전하면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과정을 봐도 복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항하게 했겠지요. 대적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오면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죠.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이 결국은 바울이 전임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온전히 말씀만 증거하는 사역자로 변화되죠. 교회 헌금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에 비례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면서 나와버리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반증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강팍하고 핍박하고 대적했는지. 자들은 도저히 감당 안 되겠다. 자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환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환상 보셨습니까? 저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도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 바울도 환상을 몇 번 못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바울 스스로 이런 것들은 굳이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해서 안 적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이 경험한 환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환상은 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거죠. 평상시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몇 특별한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갑다.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얘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환상이 나타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방향이 꺾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환상이 나타났죠. 마게도냐서는 막 오라고 손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꺾이죠. 그리고 여기 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라면 바울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난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야, 너 쫄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너 쫄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죄를 지은 인간이 육신에 있는 한 이런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완전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육체 안에 있는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얼굴 제대로 보면 죽는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막 아론한테 떼써가지고 결국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좋다고 막 춤추며 뛰어나니까 하나님은 모세 보내가지고 다 썰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도 주시고 40일을 함께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때의 모세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0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과 40일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이 어떤지 알지 못하죠. 거울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빛이 나서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쳤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달이에요. 달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요. 그냥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이 달은 빛을 잃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태양이고 모세는 달이에요. 달의 밝기와 태양의 밝기가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불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달 보면서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봤으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실 때에 인간이 겪는 그 불안함, 두려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쫄림, 영광이라는 뜻이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엄청난 무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졌을 때에 일부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러지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엎드러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늘 인간들에게 야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서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다시피 바울이 아테네에서와 그리고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난 너희들한테 더 이상 책임 없다. 너희 피는 너희들이 감당해.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진짜 이 모습만 보면 진짜 그야말로 담대하죠. 겁대가리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냉정하게 미련 없이 유대인들을 뿌리치고 떠나버리죠. 그러면 바울은 이후에 여전히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했을까? 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알 수 없는 힘이 나타나가지고 그 위기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모면하고 지나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상황,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야 저거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저거 내가 했단 말인가? 내 상태로 내가 생각하건대 나는 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저거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었으면은 지나고 나면 겁납니다. 아찔하다.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도망치죠. 웃기지 않습니까? 갈멜살에서는 450명대 그렇게 싸워놓고 목숨 내놓고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내려와서는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그 종류와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경험은 있을 수 있지요. 야, 저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 하셨는 것 같다. 내 힘으로는 저거 도저히 안 돼.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고 나면, 저거 하나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난 저거 못하는데 어떻게 했지? 야, 다시 저 상태로 가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만일에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더 세겠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바울을 막 신처럼 떠받들려고 막 제사 지내려고 가다가 바울이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고함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성 밖에다가 버려버리죠.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더베르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안 아팠을까요? 다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매를 맞아본 사람이 잘 알죠. 그 아픔을. 매도 안 맞아본 놈이 압니다. 금식도 금식 해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압니다. 저 최대 금식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금식하면 한 3일째 정말 힘들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첫날부터 힘들어요. 첫날부터. 금식을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안 먹고 그냥 한 끼 굶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하겠다고 결정하고 마음 먹고 첫 번째 금식 첫 끼를 금식하잖아요. 그때부터 힘듭니다.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식해 보려고 하면 좀 겁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늘 그런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는 내가 주는 만나만 먹고 그 광야의 시간을 가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은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것이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물질적인 테스트 영역에서의 테스트 시험을 하겠니? 그 광야를 걸어가 보겠니? 라고 했을 때에 솔직히 싫어요. 정말 싫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길을 가라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두려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할 겁니다. 근데 선택하라고 하면은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바울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도할 때마다 극심한 저항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이지요. 돌 맞아 죽었다고 던져놨는데 뭐 벌떡 일어나 가고 뭐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그래도 뭐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뭐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뭐 아픈 사람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통증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상황을 즐겨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바울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바울이 진짜 아픔이 없었을까요? 바울도 인간인데 예수님도 통증이 있으시고 아파하셨는데 웬만하면 잔 좀 치워라고 하셨는데 바울 스스로 자기가 당한 고난과 핍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통들입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강력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만큼 강력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한 사람도 드물지요. 동시에 바울만큼 환난당한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실까요? 답은 하나예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다. 감당해라. 부흥의 시기 그 이후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환난이 있었죠. 부흥이 있었죠.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원산 부흥을 시작해서 평양대부흥이라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죠? 식민지, 일제 식민지. 그거 잘 감당하라고 성령 충만 줬는데 결국은 실패하죠. 예. 신사참배하고 전투기 갖다 바치고 헌금해가 일본한테 주고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이 고통, 엄청나게 많이 심하게 겪은 이 환난 이런 것들이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정말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 도구가 된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않습니까? 예.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다시 그런 고통을 당하려고 하면은 바울도 싫을 거예요. 인간인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때가 되면 또 할 거야 라는 거죠. 순간은 주님의 도움으로 지나가고 위기를 넘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저거 어떻게 했지? 라는 그런 생각들. 아찔한 순간들. 위험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역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두려움이 옵니다. 무서움이 있어요. 뒤늦게 다리가 떨리는 그런 때가 있죠. 와, 무섭다. 위기의 시간이 지나고 조용한 때가 옵니다. 평온한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상황, 그 당시를 떠올리면은 무섭지요. 두렵습니다. 내 개인의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찔해집니다. 다시 저 상황이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또다시 힘을 얻게 되지요. 큰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가 로덴단 말에서 이제 됐습니다. 나 죽을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뻗어버리죠. 영적 침체고 무기력증이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힘내라 라고 하죠. 먹을 거 주고 힘내라. 일나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네가 어제는 그렇게 그 산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큰 승리를 내놓고 지금 네 하루 만에 이 꼬라지가 뭐고? 네가 선지자 맞나? 그렇게 하실 법도 한데 저 같으면 그런 소리 한번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먹고 주고 일나라 하죠. 무섭지? 일나라. 힘내라. 위기의 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러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사라졌습니까? 바울을 향한. 아니죠. 당시 회당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선포하고 나와가지고 유수도의 집에는 갔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핍박과 공격은 있어요. 그 앞에서는 막 쫄지 않은 것처럼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바울 대단하다 용기 있다 살아있네 이러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정작 바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 무서운 마음이 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네 무서워하는구나.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주변 것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은요, 무서워집니다. 두려워져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괜찮지요. 그 위기의 순간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막 도와주십니다. 보혜사이시니까. 막 옆에서 힘 뿌려주는 거예요. 버프 주세요. 막 힘나라 이러면서. 그때는 몰라. 근데 지나고 나면은 주님은 더 이상 특별히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거든요. 한 발짝 뒤로 빠지십니다. 그때는 다시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랬죠.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님 보고 막 베드로가 와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나 라고 하죠. 무리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한참 신나게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부네. 그게 눈에 들어오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주님을 못 보게 되고 주변 상황을 보게 되고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시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세상을 이겼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가 잘 느껴집니까? 이것이 늘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겨져요? 믿겨진다면 감사한데 세상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진리가 늘 우리가 느껴지고 피부로 와닿는 게 아니죠. 그냥 진리는 진리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느낌이 있다고 진리고 느낌이 없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면 그거는 진리인데 그걸 믿는다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섭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할 때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은근히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잘 드러내려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거거든. 바울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확실한 의미라는 게 이게 10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 저들이 나를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무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몰랐을 거예요. 강한 척했을 겁니다. 담대한 척했을 겁니다. 만일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이걸 표를 내면은요,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더 리더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공동체는. 전쟁 나갔는데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무서워하고 있다. 그걸 다 펴내고 있다. 이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전쟁 안 되죠. 게임 끝입니다. 전쟁 해보기 전에, 싸움 하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바울은 담대한 척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그런 척 한 거고 속으로는 무서워요. 이거를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믿음 강한 척,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 괜찮은 척.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좀 무섭지? 내가 도와줄게.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야, 시기 네가 믿음이 있다고 뭘 한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야? 정신 안 차릴래? 뭐 이런 소리 안 하세요. 여기가 조산이나 죽을랍니다 라면서 뻗어있는 엘리야를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먹어주고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한테도 주님 찾아가셔가지고 야, 니 내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뭐 바로 부인하대. 3번이나 하네. 책망하시지 않죠. 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 바울한테도 책망하시지 않아요. 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야, 침묵하면 안 돼. 조용하면 안 돼. 말해. 왜 이 말 하셨을까요? 이것도 뻔하죠. 바울이 조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만일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드러나는 것과 연결이 되죠.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해롭게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죠. 그 무서움이 있으면은 바울은 위축되겠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강도가, 세기가 약해지겠지요. 만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아무런 핍박도 없다 하면은 평상시에는 막 담대하게 강하게 외치고 선포했던 그 말씀의 그 세기가 매우 약해졌을, 없으면 강했을 건데, 이 핍박이 있으면, 무수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위축되어지고 쫄게 되고 자신감도 결여되어지고 그러면은 안 하게 돼요, 말을.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진작에 옆에 사람 붙잡아 놓고 한번 말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그리고 특별히 그 세상적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사고방식, 가치관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할 때 그걸 강하게 표출하는 사람한테 그걸 한번 복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쉬운가? 위축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포장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죠. 뭐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 담대하다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아무 모르지만은 바울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고린도를 떠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살다 보면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도시나 지역을 방문하면 왠지 모르게 정감 가고 끌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장들이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가면은 굉장히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찝찝하고 안 좋아.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런 거 있죠. 내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 가장 큰 도시였지만은 로마 제국에서 5손가락에 드는 대도시였지만은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아테네죠. 네, 아테네가 바울 스타일이에요. 왜?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네, 철학적인 사람이고 학문의 깊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배운 사람입니다. 네, 진짜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아테네는 자기 자신과 참 맞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떠올린 도시가 있겠지요. 소돔입니다. 야, 이건 소돔과 똑같네. 유대인들은 소돔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돔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절대적인 타락한 도시. 예, 이게 소돔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소돔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상숭배 만연하고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이게 고린도예요. 너무나 음란한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게 그 창녀와 빗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야,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도시, 고린도. 근데 유대인들도 마음에 안 들어. 얘들이 지독하게 자기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유대인인데 야,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얘들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바울이 이 도시를 향한 마음이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런데 실제로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생애에 있어서 가장 괴롭힌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세우고 난 뒤에도 여전히 골치 잡은 도시가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울 때부터 고생시켰는데 세우고 나서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를 괴롭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파벌 싸움 있지요. 그리고 아볼로 파니, 바울 파니, 나는 예수 파니 이러면서 서로 갈라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신자보다도 더 타락한 음란한 모습을 보여준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지요. 예.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적인 갈등들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이런 충돌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 사도 맞나? 라고 하면서 공격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세우고 나서도 힘들게 하고 아픈 손가락이죠. 유대인들도 이 대적하는 게 핍박하는 게 상상 이상입니다. 야,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나 떠나간다. 다른 데 가란다. 베레아 같은 그런 조그마한 도시 가는 게 훨씬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은 바울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고린도에 있지 않고 갈래. 앞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환상을 경험한 사람은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체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많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여기 내 백성 많거든. 침묵하지 말고 말해. 그러니까 바울은 떠날 생각이었고요. 복음을 더 이상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셨죠, 주님이. 야, 네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 더 전해야 되는데. 여기 내 백성 많은데. 근데 바울은 몰랐죠. 주님의 백성이 많은 것도 몰랐고 여기에 더 머물러야 되는 것도 몰랐고 여기서 복음을 강하게 전해야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려고 했으면 좀 조용히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격해서 해롭게 하지 않는 그 수준만큼 적당히 조절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시끄러지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받고 노회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권면의 말씀 해주는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노회 안에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치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났을 때에 성경에는 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얘기라.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공고하라는 거죠. 야, 네 집 죄 지었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해야 돼 라고 혼자 가서 말하고, 말 안 들으면 두 명 가서 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직접 말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출교하라는 거죠. 예, 교회 쫓아내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관계 맺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은 덮어둬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그거 괜히 끄집어내면 교회 시끄러집니다. 교회 갈라지고요. 심지어 교회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교회 쫓겨나면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실제로 저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후배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목사가 뭐예요? 교회에 쫓겨나지 않는 것이 목사입니까? 문제를 덮어두는 게 목사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시끄러워지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덮어둬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바울이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유, 조용하면 안 돼. 침묵하면 안 돼. 여기 더 전해야 돼. 더 강하게 복음 전해야 돼. 여기 내 백성은 아직 많아. 말하면 시끄러워지고 소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해놓고 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할 수 있고 무서워요. 근데 주님은 말하라는 거죠. 조용하면 안 된다. 말씀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특별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개인의 말이 아니죠.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개인의 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상한 헛소리는 하면 안 돼요. 침묵하는 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개인의 말, 자기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전하는 것은 정말 못된 짓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지요.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심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의 사역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상황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내세우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말씀을 제대로 전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어졌어요. 너무너무나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조장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믿음을 동원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예수쟁이냐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이 땅과 이 도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기도를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변 상황 의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쓰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